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46번째 시간입니다. 아합의 몰락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 또는 진리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의인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 의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의 성실한 믿음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는 자의 삶 속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된다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위험하고 거칠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또 찾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믿음의 길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분명 매우 좁을 것이고 가는 길도 분명히 위험하고 좁고 협착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이 보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리키신 길이라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넓은 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내야 할 길은 본질적으로 좁고 위험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낙심이 들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악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 악인에 대한 보응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 악인에 대한 보응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관성 있게 모든 악인에 대한 보응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시원할 텐데 사실은 읽어보면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매우 신속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나왔듯이 나봇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악인들의 음모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마저도 빼앗기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아합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렇게 선언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은근한 낙심이 드는 것이겠죠. 일단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이나 슬픈 사건들은 심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다볼 때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이다.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영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이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에 대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받아야 할 본질적인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악인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넓은 길을 택하며 악한 인생을 산 악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 삶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악인들이 신속하게 보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본질적 위로는 이 육신적인 삶 가운데 악인이 보응을 신속하게 받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악인을 붙잡아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악인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내내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그를 볼 때면 치가 떨립니다. 당장 보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각해 보니 그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의 크기가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눈을 열어서 참된 심판의 모형을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평가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그저 신뢰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13년이 지나 마주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팔지도 않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못해서 팔아넘겼죠. 얼마나 분할까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요셉의 마음은 복수와 심판으로 가득 차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길 뿐이고 형님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성도가 초점을 맞추며 사는가? 심판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부분 매스컴에서 그를 향한 비난과 조롱,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지, 심지어 여러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까지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도 아닙니다. 평가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분에 못 이겨서 그 분노 속에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무리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또한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길입니다.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차분하게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보게 될 이야기는 아합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합이 철저하게 몰락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가 몰락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의 육신적인 몰락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라는 참된 몰락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합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 없이 3년을 보냈다는 건 아합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평화로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람은 2번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람 왕 베나닷은 20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내 것이고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넘기라고 하였죠. 그러나 아합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럴 수 없다라고 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하지만 2번이나 그 강력한 대국 아람이 대패하게 되죠.
그 이유는 아합이라는 인물이 대단해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의 영웅적인 지도력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 때문에 아합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없이 3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의 심판과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편인데요. 열왕기상 21장 21절입니다.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이 아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아합은 잠시 27절에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나타내지만 풀이 죽어 다니죠. 실상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는 일시적인 평화의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합의 모습은 기록되고 있듯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달리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지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 악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북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양국의 여러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아합은 여기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러 신복들에게 아람과 세 번째 전쟁을 할 것을 통보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침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길르앗 라못이 아람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였냐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은 사실은 갓 지파의 중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눌 때에 길르앗 라못은 제6구역에 속해 있었고 갓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준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던 것이죠. 우리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은 아합 왕에게 자신들이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약속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장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을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세상성의 특징을 보게 되죠.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베나닷이든 아합이든 사울이든 악인들은 언제나 약속을 쉽게 저버립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나의 이익에 따라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약속을 저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모든 삶의 판단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성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약속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잘 삽니다.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 판단과 기준을 두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쉽게 저버리기도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약속 파기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해서 꼭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나 악인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가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파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기의 순간에만 약속을 합니다. 불리할 때만 무엇이든지 잠깐 약속을 하고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약속을 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치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그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말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기의 목적은 오직 하나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당선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여기나 저기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중에 기독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개중에 자신을 기독 정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요, 어느 교회 집사요, 어느 교회 장로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수많은 기독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불교에 소속된 절에 가서 합장을 한다거나 불교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참배를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매스컴을 통해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어차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의상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보았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말하는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신앙과 행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절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스님들을 만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정치인이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구약에만 있는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는 지금도 유효해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1계명과 2계명을 보게 되면 사실은 십계명 전체가 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과 행위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신앙 양심상 이러한 부분 때문에 동일하게 인사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정직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오는 비판과 손해들을 감수할 줄 아는 기독 정치인들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한번 합장하는 게, 그분들이 한번 거기 가서 참배하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연약한 자가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됩니다.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듭니다. 그런 대표성을 띈다면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한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사 속에 일제 치하 시기에 숭실대학교와 평양신학교가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폐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것을 금지했죠?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천황에게 절하지 않았던 숭실대학교에 찾아가서 국가를 위해 한번 예의상 인사를 하는 것뿐이다. 참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는 것뿐이니 그 순간에만 인사만 하면 된다. 우린 다 인사하는데 뭐가 어떠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실대학교와 평양신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붙잡음,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이란 도덕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약속한 바를 잘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죠.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넘기곤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약속으로 이해되어야 철저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세상을 볼 때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넓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속에서 각각의 주권을 허락하셔서 그 아름다운 만물들을 누리게 하신 것, 이 부분은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과 행위 안에서 우리가 좁게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현실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굉장히 희석되고 굉장히 변질되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또 저의 신앙은 약속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절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쟁을 결정한 아합은 신복들에게 통보하죠. 바로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먼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이 먼저라는 말이 흥미로워요. 이 전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쉽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전쟁.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비 뽑아주신 믿음의 기업이 남의 나라 손에 놀아나고 있다면 당연히 정복하는 것이 마땅한 전쟁 아닙니까? 물어보나 마나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저 영토를 되찾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닐까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자.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중하면서도 신중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도는 계속해서 신앙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충분히 그럴만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이 생겨요. 더 확장이 되고 더 좋아지고 더 좋은 방향이 생겨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저부터 시작해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면 기도는 안 해요. 좋아지는 일들이 계속 불어나면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지는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한계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만 그때 기도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 무릎 꿇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여호사밧처럼 계속 묻는 겁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께 물읍시다. 나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신앙으로 행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게 힘들다는 걸 처음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끔 씹고 넘기는 게 그게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많이 아팠을 때는요, 음식을 먹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뭐만 먹죠? 물만 먹습니다. 물만. 물 먹는 게 편하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다 저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만한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주제입니다. 신앙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 아합 앞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여호와의 뜻을 묻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단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와 태도로만 이해하기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우선주의 신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합은 어떻습니까? 전쟁 참여에 대한 의사들을 참모들에게만 의논하고 통보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참모를 세우는 것, 함께하고 있는 유능한 신하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 주변에 유능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 게 당연하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의논할 때 정말 여러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정말 일해 보면 그렇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했는데 여러 가지를 해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계획이 철저하고 준비가 잘 되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와 태도는 비록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상황을 살피며 일을 진행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는 방식을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외하며 살고 있는가? 제외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제외하고 통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과 애씀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바라나이다. 구원만 바라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내 일상 전체의 영역 속에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일생을 우리의 일상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지도하고 교훈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 항상 하나님의 지도를 바라야 된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종일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순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요청대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400명쯤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었으나 아합과 이세벨의 신앙을 따라서 우상주의에 타협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격이 누구냐면 11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나아가 24절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어디로 가서 말씀하겠느냐라는 말을 보아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로 활동한 타협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가진 진리를 평가해 볼 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 흥미롭지 않으세요?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 400명쯤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해요.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넘기셨습니다. 이러한 거짓 약속은 아합을 향하여 간사스러움, 아합을 향한 아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간사스러운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언가에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아부나 단순히 간사스러움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무언가에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릇된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영적인 감동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단지 간사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중적인 어떤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릇된 확신을 가질 만한 신비한 감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9절부터 나오는 미가야가 받은 계시된 환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보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일들의 과정을 미가야가 계시를 통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회의가 열리고 하늘의 만군, 째바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어떤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천사와 같이 어떤 영적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늘의 군대 가운데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 아합과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겠다라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고 잠시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거짓된 말씀으로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릇된 확신을 갖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감동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일치된 감동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본 바탕에는 타락한 그들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칼빈이 어떻게 주석해놨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곶빛 또한 잡고 계신다.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능력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존재이지 사탄과 대등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이해할 때 혹시나 원근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 만군이라고 했을 때 장소와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원근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탄이 먼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어도 사탄 앞에는 무엇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원근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도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사탄의 능력을 잠시 허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함께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두운 영의 미혹입니다. 일관된 대중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치 히틀러가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히틀러의 언변, 통치력, 또 하나는 영적인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 버렸거든요. 대중들이 일치돼 버렸거든요.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일치되어 어떤 특정한 감동에 휘말리게 만드는 일관된 대중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악한 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거짓된 것에 일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 잘못 가고 있는 것인데도 대중들은 어떻게 하나 되어 같은 목소리와 같은 내용을 붙잡고 소리치며 감동하는가? 그것은요 어두운 영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대중들의 감동이나 일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의 감동이나 일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계속적으로 분별해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그러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의 빛을 통하여 되어지는 현실과 미래를 분별해 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린이들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동일한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죠. 현민아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을 본받지 마라. 그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라. 청년들이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어른들이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했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매일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분별해 갈 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감동, 우리가 받아야 할 충만은 거짓된 감동과 충만이 아닙니다. 대중성이 휘말려서 하는 충만과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충만일 줄 믿습니다. 또한 사단의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재갈을 물리시고 그 고삐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